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마지막 재앙과 함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의 모습, 상반된 두 장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더 이상의 재앙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마지막 진노는 마지막 재앙, 즉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출애굽의 사건을 소환하게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애굽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유리바다 건너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시작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출애굽의 사건을 되짚어보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애굽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하여 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던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던 시대는 바로 출애굽 시대였다고 봅니다.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간 위기가 닥쳐오자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금 애굽 백성들,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지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기적을 체험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닥쳐오면 언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금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추격하여 온 애국 군대를 보고 당연히 겁이 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신을 이끌었던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럴 때 진퇴양난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여 오고 있었으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땅을 밟듯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땅을 밟듯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물은 원래대로 흐르면서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며 이어 15장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노래로 불렀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가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극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었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불렀다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의 수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끝까지 그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기를 각오하고 참고 인내하였던 사람만이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이러한 박해,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순교하기를 각오하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노래가 모형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실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노래는 마지막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모든 마지막 어려운 순간을 다 이기고 난 이후에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노래를, 이 가사를 노래처럼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언젠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죽음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죽을 것인지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도 끝이 있듯이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찬양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심판으로 끝날 것이냐,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돌아보면 인생은 후회 연속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은 후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은혜를 받았어도 불평과 원망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돌아서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불평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이 씨가 되어서 말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끝은 그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서 마지막 우리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며 오늘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들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이름이 불리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틀거리고 있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수록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손길들이 너무도 많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 또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